유리창 너머 뵙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이제 교만을 버리고 제가 지난 2월에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맨눈으로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저 뒤에는 누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안경 쓰면 보입니다. 597년에 그레고리라는 분이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게 허용된 것처럼 여인들이 월경 기간에, 이 월경 기간에는 유출병처럼 피가 나죠. 성찬 받는 게 허락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2세기에 그리스의 교회법학자 테오도로스 발사몬이라는 분이 여성은 월경 기간에는 또는 월경 때문에 아예 제단에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여인들은 제단에 접근하지 말라고 주장했고요. 이것은 구약의 정결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 때문에 그 전에 허용됐던 부제 직분이 여인들에게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제 직책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 부제가 뭐냐는 건 좀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깊이 연구하지는 못했는데 기원은 이제 디아코노스, 그래서 안수 집사하고 이제 유사해요. 안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성직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성직이면서 안수 받는 거는 최소한 부목사 정도 되겠죠? 신목사님 안수 받으셨죠? 연구가 좀 돼야 돼요. 강도사나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서품식을 하고 안수도 받았고 성직의 하나로 간주됐습니다. 사제, 부제, 차부제 뭐 이런 직책들이 있죠. 12세기까지 로마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여성이 부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13세기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19세기까지나 존재했습니다. 20세기에는 사라졌습니다. 이 피해 유출 때문에 금지된 겁니다. 여성 부재직이. 그러니까 발사몬의 주장이 그 주요 논리였던 것이에요. 그가 주장했던 그 근거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유출증이 있는 그런 사람, 또 주검으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거주지 밖으로 내보내야 하니까 더더구나 이런 성전에 해당하는 곳에 갈 수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인들, 유출하는 사람들, 그 월경 기간 특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했고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 예배당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요. 그리고 부제 같은 직책도 이 강대상 여기를 성전 제단으로 간주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부제 임명도 못하게 한 것이죠. 예배당 출입이나 성찬 받는 것도 금지하곤 했습니다. 7세기 후반에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테오도로스는 월경 중인 여인은 성찬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 이따 다 받으세요. 이것은 테오도로스의 주장이었습니다. 9세기 초에 오를레앙의 요나스, 프랑스 지역이죠. 월경 기간의 여인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적용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죽은 소녀 살린 이야기가 혈류증 여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서로 연관시키고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가 발견돼요. 12라는 숫자, 그리고 등장인물이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가 강조된다는 것. 우선 12라는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12년간 이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이것을 마가가 굳이 얘기해 주는 것은 이 12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12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하필 12명을 제자로 특별히 사도로 임명하셨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 12지파 새 언약 백성의 교회를 상징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절은 아예 이 신약 교회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릅니다. 12은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숫자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여인이라고 했죠. 이 여인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 혈류증 여인이든 죽은 소녀든 다 여인인데요. 이 여인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종종 여인으로 의인화됩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상징하고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합니다. 마치 죽은 소녀 살린 이야기가 이 구약의 성취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 새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혈류병 여인과 죽은 소녀가 다 딸이라고 불려집니다. 딸. 이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딸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죠. 애가 2장 13절을 보시면 처녀 딸 시온이여. 이 시온으로 하나님 백성 제율법이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12살 소녀와 혈류증 여인은 둘 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점에서 또한 유사한데요. 역시 그런 측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죽임 당하는 그런 존재,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 경우에는 출산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이 혈류병 피가 계속 나고 있고 결혼을 해서도 버림받았을 거고 아예 어릴 때부터였으면 결혼도 못했을 겁니다. 출산 못한 이 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 못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혈류병 여인이 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했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특징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 8장 2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회당장의 딸은 12살 소녀죠. 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라시온 소녀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상징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처녀라고 비유됩니다. 처녀로 비유됩니다. 소녀나 처녀나 매우 유사하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이 죽은 소녀도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죽은 뼈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죽은 뼈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3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소녀의 모습도 하나님의 백성 상징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리키죠. 예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왜 하필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이 측면도 이 소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게 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손을 잡는다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42장 6절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새롭게 창조된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관련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의 공통 주제인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모두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자신의 딸에게, 죽어가는 딸에게 안수하면 딸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치유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소식 앞에 믿으라 했으니까 뭡니까? 살아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했습니다. 본문은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 가져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봅시다. 그 전에 우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약 성경이 또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에무나죠. 이것을 또 피스티스라고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느헤미야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맺었다. 믿음을 맺었다. 우리가 쓰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믿음을 맺었다고 합니다. 문맥상 믿음은 언약, 약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언약, 약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그 약속,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마침내 구원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는 분이면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확신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하고 요약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착각해.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도 하고 그러죠. 자,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을 물론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대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요구가 있어요.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뭘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 요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죠. 약속 지키는 겁니다. 영생 받는다는 것은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는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기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믿음은 언약의 요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믿음을 행하는 자는 그에게 받아들여질 만하다. 표현이 좀 묘하죠. 믿음을 행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언약의 요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맺었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고, 또 우리한테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약속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 언약의 요구를 실행하는 사람을 믿음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맥락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위배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시편 32편 4절을 보면 그의 모든 일은 신실하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의 모든 행함이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행함이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잘 했는데, 72인역 원어를 보면 행함이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행함이 어떻다? 약속 지키는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용어가 믿음입니다. 신약에서도 믿음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행함의 기원입니다. 그런 행함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건설한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행동은 불가능한 거죠. 누가 산에 방주 건설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행동도 믿음으로 한 것이다. 믿음이 없었으면 왜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순종도 믿음으로 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3개월 동안 죽이지 않고 숨긴 행동도 믿음으로 한 것이고,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한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 애굽 당시 강대국의 왕자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그거 거절해 버리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없이 불가능했겠죠.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것도 믿음으로 했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라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첩자를 도운 행동도 믿음으로 한 것이라 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바울 서신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나 끝장 16장을 보면 믿음의 순종, 휘바고의 피스테오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소유격이 기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그런 순종. 갈라디아 3장에는 아꼬의 피스테오스, 믿음의 들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 좀 들어 그러면은 소리를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거는 소리 잘 들어 이겁니까? 아니면 순종하라는 겁니까? 쉐마, 히브리어에서 쉐마도 헬라어에서 이 들으라, 아꼬에 다 마찬가지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들음은 믿음의 순종과 같은 표현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에르곤 피스테오스. 이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리키죠. 이건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에르곤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에르가 노무,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행위라고 번역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 여기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믿음의 행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에서는 율법의 행위, 이렇게 대조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기원하는 행위, 그리고 믿음에서 기원하는 그 진정한 순종의 행위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에서 이 믿음은 역시 언약과 관련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믿음의 율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언약과 관계된 거니까 믿음의 율법은 뭡니까? 언약의 율법이에요. 언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이와 대조된 이 율법을 바울은 행위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할라카, 그들의 행하는 거, 행함과 관련된 전통, 규범들,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런 율법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언약의 계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 율법이죠. 구전 율법. 이것을 바울은 행위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폐하지 않죠. 그러나 뭘 폐합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행위의 율법, 그 사람이 만든 전통에 불과한 것이죠. 폐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한 이 가르침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리새 전통은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율법, 하나님 말씀은 존중했던 그 정신을 따라간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서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2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눈으로 관찰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달아내린 그런 행동으로 표출이 됐죠. 10장 52절의 믿음은 바디메오의 칭찬받은 믿음은 역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외치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던 행동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겉옷 내던팽개치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혈류병 여인의 믿음도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된다고 확신했고 손을 댔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 뒤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맹인에게도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그러나 이것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믿음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믿음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열매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열매,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겠고 또 믿음에서 열매를 맺을 때도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공로로서의 행함은 거기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 혈류병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경우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러겠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혈류병자를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심지어 마을 밖에 내쫓아서 격리돼서 살도록 하는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는 사회에서 이 여인은 엄청난 믿음으로 예수께 나간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바로 구약 정결법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정결법은 유출하는 자, 피를 계속 흘리는 이런 사람은 모든 날 동안, 피 흘리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침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서 이것들을 만지는 자는 역시 부정하게 돼서 옷을 빨아야 하고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규례를 아는 이 여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께 접근해서 옷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또 손을 대도 치유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장애물, 이 정결법과 관련된 이 장애물을 이 여인은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은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도 된다고 전제하고 있고요. 다만
성막을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접촉이 됐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렇게 정결규례 지켜라라고 합니다. 아예 접촉 자체를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 의하면 손을 안 씻고 유출병자가 손대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이 전달된다 하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최소한 손 씻고 와서 손을 대려고 했을 겁니다. 정결법의 목적은 부정함을 확장하지 않고 정결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류병자는 결국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된 방식으로 되는 것을 막는 게 만약 정결법이었다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돼서 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부정함의 근원이 제거돼 버렸어요. 역으로 정결함이 확장된 겁니다. 자, 정결함이 확장된 것은 정결을 보존하려는 구약 율법의 초과 달성이고요. 따라서 율법의 목적이 여기서 폐지된다거나 뭐 위반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취됐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의 옷에 손대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에서 이 여인은 힌트를 얻고 용기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야의 옷이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강이 갈라지고 마르죠. 자, 엘리야의 옷이 이 정도 힘이 있다면 예수님의 옷은요? 예수님의 옷은 자신의 피, 뭐 요단강물에 비하면 뭐 엄청난 물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피를 마르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겠죠. 말씀에 토대한 믿음입니다. 허황되게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엘리야의 옷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그 예수님의 옷은 피를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치유될 것이다 믿었을 겁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37절에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성전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 제단에 있는데 성전에는 못 가게 하죠. 예루살렘 아예 접근도 못하게 성문에서 막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전 제단보다 위대한, 성전의 그 모든 기능을 완성하는, 성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하시는 그 성전보다 거룩하신 분, 능력 있는 그분에게 갈 수 있잖아요. 몰래라도 결국 들켰지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확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을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나요? 이 여인은 정말 위대한 여인이고요. 당대의 그 사고방식을 현저히 뛰어넘은 정말 창조적이고 그리고 행동까지 한 놀라운 믿음의 영웅입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은 예수님의 행동은 이 여인의 행동과 매우 흡사해요. 아주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대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9장 11절, 시체를 만지면요 7일간 부정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조항 아시면서도 손을 댑니다. 율법 위반입니까? 위반처럼 보이지만 위반한 게 없습니다. 시체에 손대면 부정이, 시체야말로 강력한 부정의 근원이니까 부정이 전달된다. 그걸 막으려고 한 법이죠, 이것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시체를 살아나게 해서 치유해 버렸습니다.
율법 위반한 게 없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 얘기를 보거나 수넴 여인의 아들의 시체와 접촉해서 살린 엘리사의 경우를 보거나 다 시체와 접촉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를 결코 구약이 율법 위반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손만 잡았어요. 율법 위반 아니죠. 율법 폐지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법이 목표로 하는 것을 초과 달성하여 정결을 확장해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본문은 월경 중인 여인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 부제 같은 그런 직책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죽음보다 강하고 그 거룩하심의 능력은 우리의 부정함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들의 교회가 혈류병자처럼 힘을 잃고 죽은 소녀처럼 설령 되었을지라도 예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아직 남은 힘이 있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스친다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이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꾸중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꾸중 들어요. 믿음이 없다. 풍랑이는 그 바닥 가운데서 배가 뒤집혀서 이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꾸중합니다. 그런데 5장에 오면 이 혈류병 여인 칭찬받습니다.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본질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빈부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사상이 보수냐 진보냐, 출신 지역이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본질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언약이 제공하는 영생의 약속, 물론 그 약속을 못 믿으면 누리지 못하겠죠. 또한 언약의 요구인 계명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격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인들 성찬 못 받게 하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월경 기간이라고 또 어떤 직책도 못 맡게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감히 예수께 나가서 옷자락에 손대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손 못자국에까지 손을 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 죽은 소녀처럼 어쩌면 이미 돼버린 시대가 펼쳐질 때이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마지막 남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